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6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었지요. 가나안으로 이동한 그 해에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팔게 되었지요. 그와 유사한 일이 지금 이삭에게도 일어났어요. 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이삭 때에도 흉년이 나서요 그랄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그랄 땅은 블레셋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무리 흉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책임져 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다행히 애굽까지는 안 갔지만 블레셋, 그 가나안 땅 옆에 있는 블레셋 그랄 땅에 정착하게 돼요. 자,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7절이에요. 7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 리브가가 너무 이뻐요. 그래서 당신을 내 누이라고 합시다 라고 약속합니다. 리브가를 데리고 가서 살면 너무 예뻐서 리브가를 데려가고 자기는 죽일까봐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참 신기하죠. 어떻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잘못을 하고 똑같이 이쁜 여인들하고 살아요. 너무 이쁜 여인들하고 살면 이게 힘든 거예요. 자, 이런 거짓말 당연히 탄로가 나는 거죠. 8절입니다. 8절.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자, 이 아비멜렉 왕이 왕궁에서 이삭을 보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줬어요. 그게 딱 걸린 거죠. 자, 그래서 아비멜렉이 분노하면서 말합니다. 자, 10절, 11절 함께 볼게요. 10절, 11절 시작.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사고는 이삭이 치고 수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너 왜 우리에게 너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우리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너와 동침할 뻔했잖아. 너 좀 혼 좀 나봐라. 너 감옥에 가라. 거짓말했으니까가 아니라 오히려 11절에서요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면서 오히려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해 주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만지셨던 것처럼 또 동일하게 블레셋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셔서 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실하게 이 두 사람을 보호하게 해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살다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 방식도 세상의 법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방역 지침을 어기거나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방역 지침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지역의 덕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서 오늘 하루도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요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십니다. 이삭이 믿음이 성장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12절 13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누가 복을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창대하게 되고 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부자가 되려고 성공하려고 아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가지게 되는 성공은 하나님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손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부자가 됐어요. 넉넉해졌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끝까지 잘 살았더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막아버려요. 자, 그리고 16절에서는 더 큰 위기가 옵니다.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강제 퇴거 명령 쫓아내버려요. 우리를 떠나라. 너 여기서 살 수 없어. 제가 뭐 잘못했나요? 아니. 너 너무 강해졌어. 너 너무 부자야. 너의 종들도 너무 많고 너의 양들도 너무 많아. 그래서 쫓아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왕이 떠나라고 하는데, 그래서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좋은 땅을 떠나서 골짜기로 갑니다. 자, 거기서 우물을 파야 또 생활을 하니까 우물을 파요. 자, 19절 20절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자,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거기서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참 이 사람들 악해요. 이 악한 사람들은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회방을 합니다. 마치 바울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정죄하고 감옥에 넣으려고 했던 것처럼 행패 부리는 거예요. 이 물은 우리 거야 하면서 물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 다툼이라 하고 그냥 두고 또 떠나는 거죠. 다른 데 우물을 파요. 21절입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또 우물을 팠어요. 또 물이 나와요. 그랬더니 그랄 사람들이 또 와요. 그 또 물을 뺏어요. 그래서 신나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대적했다. 그래서 이 우물 그냥 두고 떠나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4,000년 전에 우물 파는 도구가 넉넉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우물 팠는데 해방하고 때를 쓰고 우리 거야 하고 뺐는데 그냥 그래 너희 가져라 하고 그냥 떠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제 22절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데 가서 또 우물 파야 돼요. 22절 같이 볼게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참 이삭의 믿음이 많이 성장했어요. 또 우물을 팠더니 물이 또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방해하지 않습니다. 뺏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 장소가 넓다, 하나님이 넓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다 해서 그렇게 칭합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도 있고요, 생각지도 않은 말을 지어서 내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피하시면 돼요. 피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높여주시는 거예요. 넓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직한 믿음으로 살면요,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대적도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다 아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넓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때로는 손해보고 힘들어하는 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간 이삭에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자, 먼저 자녀들에게 복을 주세요. 24절입니다.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십니다. 이삭이 그 우물에 연연하지 않고 그 사람들하고 다투지 않고 피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 아버지를 축복하신 것처럼 이 이삭을 축복하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아버지를 위하여 내가 함께 있었고 내가 복을 주었듯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리고 너의 자손에게도 복을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삭이 이뻤으면 이렇게 친히 임재하셔서 말씀하셨겠어요. 우리에게도, 우리 자녀손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믿음의 후배들에게도요, 이 복이 임해야 돼요. 지난주 이틀 전에 우리 4부 예배 시작했어요. 제가 마음에 두근두근 했어요. 4부 예배 우리 청년들 한 많이 와야 20명인데 몇 명이나, 청년부 예배 보통 드릴 때 많이 오면 한 20명 드렸거든요. 저 강당에서 드릴 때. 4부 예배 하면 얼마나 올까? 우리 청년들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 젊은 부부들이, 신혼부부들이 살아야 되는데 몇 명이 나왔을까요? 88명이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물론 우리 선배님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함께 많이 한 절반 정도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오셨어요. 2번 예배 드리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 4부 예배를 격려해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새벽 예배 때마다 기도해 주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4부 예배가 은혜 가운데 출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4부 예배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젊은 청년들, 그리고 신혼부부들, 아기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젊은 부부들이 함께 오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함께 와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나라가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것은요, 관계 회복이에요. 자, 쫓아냈잖아요, 왕이. 자, 그럼 다시 찾아옵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이 그랄에서부터 찾아옵니다. 이삭을 찾아와요. 이삭이 좀 당황했겠지요. 나를 내쫓았는데 왜 또 이 사람들이 또 왔을까? 더 멀리 가라는 걸까? 자, 27절입니다. 27절.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나를 미워하여. 이 부분에 좀 뜨끔했겠죠. 나를 미워해서 너희가 나를 쫓아냈잖아. 근데 왜 또 왔어? 또 무슨 말 하려고? 자, 해봐. 하나님이 나를 다 책임져 주니까 나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 라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28절이에요. 그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분명히 봤다. 내 인정한다라는 거죠. 너를 그렇게 쫓아내고 우물도 다 뺏었는데 하나님이 계속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게 하셨으니 얼마나 그들도 겁났겠어요. 야, 얘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나 보네 하면서 이삭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라고 겁을 먹고 지금 이제 계약하러 온 거예요. 어떤 계약인가? 29절 같이 봅니다. 29절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자, 그 계약이 뭐냐면
이제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삭 보고 말하는 거예요. 이 왕이, 군대 장관이, 이삭 너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해하라고 하지 마. 우리를 공격하지 마. 우리 계약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완전히 전세가 역전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를 공격했던 자들이 행여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들을 누르시고 그들이 믿음의 백성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시는 거죠. 이러한 복이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일어나고 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어려움을 완전히 뒤바꿔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 살고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 복을 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믿음의 후배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사부 예배가 우리 청년들로, 젊은 세대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로 채워지기를 같이 기도하고요. 특별히 기도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이명희 지사님께서 위암 수술로 오늘 조선대병원에서 오후에 수술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셔서 모든 암세포가 깨끗이 녹아지는 수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이 과정을 잘 이겨나간 우리 이명희 지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김순신 권사님 아드님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했는데요, 건강하게 오늘 퇴원을 하신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또한 다음 주에 시작되는 통독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대적에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코로나의 공격 가운데서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멸시켜 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부 예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명희 지사님 오늘 수술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딸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집도기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모든 스태프들에게 깨어있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한치의 실수도 없이 하나님이 수술하여 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다음 주부터 통독을 시작합니다. 2주간 진행되는 통독 가운데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 안에 거하는 모든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대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정직한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건져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그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부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마음껏 찬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믿음의 선배들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참여하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코로나의 공격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이때를 잘 이겨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명희 지사님 아버지의 위암으로 오늘 수술 받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도 남는 복된 믿음의 여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통독을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올 한 해도 가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